오늘 찬양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는 그 가지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열매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 가치, 존재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명령어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거하라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스스로의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고 그 나무에서 받아들인 그 수분과 또 위에서 받은 그 빛으로 인해서 그 가지는 자연스럽게 또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한 씨에서 열릴 수 있는 최대치가 100배예요. 최하가 30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30배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물을 빨아들이고 또 빛 가운데 있는 그 삶을 더 추구하면 그 안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떤 최고의 공간에 들어가는 거를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목사님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간에 들어가야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똑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심을 받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두신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냐면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천국은 우리에게 관계의 문제지 절대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내가 아주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것이 죽을 맛이에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설령 지붕에도 비가 새고 또 매일매일 한 끼 한 끼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라고 고민하지만 좋은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한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이 생명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생명 관계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마지막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가지고 있는 개념은 두 가지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분명하게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야지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생명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낳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생명력, 운동력, 이 력이라고 하는 힘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무엇인가 안 되는 일을 되게끔 하는 힘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생명이 생명다워지게 만들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살아나게 하는 거고, 누군가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뭐냐? 나와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영원히 함께 있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주님을 존중하고 또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봉사와 사랑의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호 의존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동역하는 거죠. 동업자가 아니고요,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이익을 남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서로가 희생하고 서로가 자신의 것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함께 생명을 낳고 또 그 생명을 통해서 키우고 또 그 생명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비죠. 근데 그 신비는 반드시 이 생명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이루는 걸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가 역사를 만나면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가 그 역사를 통하지 않으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자신이 만든 그 경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신비의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원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 기도원은 이게 진짠가요? 이게 맞나요? 라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회의하고 있는 거죠.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게 정말로 맞습니까? 라고 그거를 아예 하나님 앞에 대놓고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3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 시험을 양털의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양털의 시험은 하나님 진짜예요? 맞나요?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협상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이 기도는요,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결국에는 의심 많은 기도원이고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진짜인지 그게 맞는 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6장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네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4절에 뭘로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은 기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넌 용사라고, 너의 손이 능력이 있다고, 그리고 너의 손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미디안 사람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너는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말로 안 되니까 주님이 그의 속으로 그의 몸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거는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을 육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성령의 육체 가운데 부어진 육체가 여러분 다 죄덩어리잖아요. 보는 것도 죄고 내가 말하는 것도 죄고 듣는 것도 죄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 보게 하심을 따라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리지 않는 어떤 소리인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듣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령이 임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의 믿음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뭐예요? 의의 병기가 됐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으니까.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순간에 나와 하나님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지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 기도원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내가 그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6장 11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뭐예요? 미디안 사람이 무서우니까 나다다닥 하는 타작기에 돌리지 못하고 돌리는 포도주 틀에서 소리 나지 않는 포도주 틀에다가 지금 밀을 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나는 우리의 집안은 약하고요. 나는 그 집안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도저히 그렇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22절에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강한 용사로, 그것도 안 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뭘 하고 있느냐? 스스로예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용사로 대우하고 계시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인가요? 여러분,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에요. 왜?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양털과 이슬의 이 양털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시고 또 한 번에는 이 양털만 이 이슬에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예요. 40절에 있는 말씀에 저는 오늘 이 40절의 말씀이 저한테는 은혜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기 6장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행하시니. 그대로 하시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똑같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의 이 믿음 없음에 대한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대로 행하시니.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행하시니. 이걸 다르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의 그 하찮은 그 증명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그리고 그 믿음 없는 기드온을 한마디로 바로 징계하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 하나님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걸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하는 게 이것밖에 없냐? 아니죠.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것이 뭐냐면 11조예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게 말라기 3장 10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에요? 11조 시험이에요. 야 11조 드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도록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게 마사의 시험과 이 11조의 시험이라는 게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하나는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또 한 번은 또 시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사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게 맞나?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험인데 그래서 그 불신과 그 원망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않는 기도는 다 뭐하냐면 자신의 한과 욕심과 야망으로 드려지는 기도예요. 그건 무슨 기도냐? 그게 마사의 시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면 해줄수록 어떻게 해요? 내 욕망을 채우는 거죠. 또는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왜 기도하는 거냐? 여러분 기도라는 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몰라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루어졌을 때 기도한 사람만이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왜? 그거 가지고 씨름해 봤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운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운칠기삼. 인생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운이 70%고 기회가 30%다. 사람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게 인생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격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 내 노력 열심 1%, 하나님의 노력 99%. 아, 내 노력 99%, 그 채우는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 1%. 근데 1%가 다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인데 그 기도를 자기의 욕망대로 하는 기도는 아무리 줘도요, 그것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마사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11조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니네 그렇게 잘 살고 있지만 그 11조를 통해서 왜 11조를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라기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돈 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11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쌓이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뭐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사장들이 아르바이트예요. 왜? 돈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파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내? 나 못 지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게 악순환이죠. 11조를 안 내고 제사장들이 일을 안 하고 그리고 또 일을 안 하니까 또 11조를 안 하고 옛날에 11조는요.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금과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뭐냐? 여러분, 이 기도는 생존의 기도가 아니고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믿음의 진보하기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시편 4편인가요? 4편의 말씀을 우리 기도를 할 때마다 말씀 기도를 해서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그 복을 가지고 살아라는 건데 그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1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1장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저는 이게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이 기도가 7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5장은요. 복 있는 사람 이걸 얘기해요. 너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팔복부터 시작해요. 그 팔복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6장에 가면은 그 팔복을 가지고 너는 뭐 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기도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당연히 6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7장에 있어요, 이 말씀이. 왜 그럴까? 또 오늘 누가복음 11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뒤에서 또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결론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아니, 구하는 걸 주셔야 되는데 구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뭐를 주시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의 기도와 뒤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앞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하고 관계하는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냐? 성령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이게 진짜 아버지예요? 정말 맞아요? 하고 그렇게 앙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용사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 손이에요. 내 손. 내 손이 의의 병기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거를 나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무슨 기도예요? 성령의 기도예요. 찾으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기도는 단순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라.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그대로 행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기도원만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하신 건가? 아니요, 저는 이것이 성령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난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가장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물질을 움직이셨어요. 사도 바울의 연구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돈이 없으니까 텐트 메이킹이잖아요. 그 텐트를 만들면서 겨우겨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을 모아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그 가뭄이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연보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황제에게 여러분 재판을 하려면 보통 그 체류비와 그 재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어요. 무슨 말이냐? 돈은 없지만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앞에 우리에게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이 패러다임,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에게 새로운 이 장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교회가 주님 앞에서 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드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아니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척박한 땅인데 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들은요 발로 물댄 동산이 아니에요. 강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발로 밟아서 물레방아를 돌려서 물을 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지중해에서 구름이 와서 그 비가 떨어져야지만 농사할 수 있는 곳이에요. 또 밤에 이슬이 생겨서 그 이슬로 그 식물이 자라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와 그리고 이슬로 이루어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 땅은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에요. 그 땅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언약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의 젖과 말씀의 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땅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표현은 이런 거예요.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또 다른 곳에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런 시험이 왜 그에게 필요했을까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구나. 가나안 땅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라, 그래서 노력하면 성공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땅이고 그 말씀이 다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슬과 담비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 같은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 말씀과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사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하셔야 돼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원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지금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 손으로 할게.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뭐라고 기도해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여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폐잔병처럼, 또 세상에 뭔가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내 귀가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찾으셔야죠. 구하셔야죠. 두드리셔야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세요. 복을 찾으세요. 복의 문을 두드리세요. 무슨 목사님, 우리는 무슨 복을.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 혼자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복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원통해서 하나님, 나 저 사람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 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구하라고, 복을 찾으라고, 복의 문을 두드리라고. 오늘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신뢰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기대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말씀에 기대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성령의 능력에 기대서 여러분 찾고 구하고 두드리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동역을 위해서 함께 찾으시고요. 하나님과의 단일한 그 사랑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셔서 물질도, 시간도, 여러분 자리도, 능력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행하시니라.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